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생각합니다. 황금길과 황금집이 있고 세마포 옷을 입은 천만 천사들이 오가며 아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천국에 대한 상상으로 스스로 천국을 만들고 싶어 많은 돈을 들여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리에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세우고 장식하여 그러한 공간에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공간에서 산다고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천국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천국이십니까? 그분은 참되고 완전한 사랑이시며 참된 사랑의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이처럼 아름답고 누리던 천국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택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즉 이 관계에서 벗어나 육신의 자기 연민과 자기의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참된 사랑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땅에는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완전한 사랑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지으신 사랑과 만족의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며 참된 사랑의 관계가 없는 흑암과 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을 다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옴으로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독생자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사 참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더 이상 자기 연민과 자기에 빠지지 않는 참된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생명과 동력, 그의 힘과 만족, 그의 자신감과 담대함, 그의 이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자신의 사욕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혀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같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은 땅에서 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완전히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땅의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이 여전히 흑암과 사망 가운데 행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가련한 생명 속에서 발버둥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으시며 그토록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며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쁨과 만족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육신, 그의 감정, 그의 생명의 의지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사랑의 생명,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도 내 생명 안에서 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아내라. 이러한 사랑은 압박이 아니요 무거운 짐이 아니니 내가 매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며 이러한 안식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주 예수님이 이같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2장 26절의 말씀 가운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그의 소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율법을 반포하시는 소리,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전율하고 두려워하며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약은 모두 새 언약의 예표입니다.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셨습니다. 이 육신 안에 죄인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도무지 순종할 수 없기에 오직 심판을 받을 뿐이므로 참으로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감당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은 자신의 모든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니 그는 감당해내셨습니다. 게다가 그는 본래 율법이시기에 그는 바로 육체의 위치에서 온전히 감당해내셨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한 후 사람은 물질과 죄악의 이 세상 속에 갇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항상 벽이 있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처럼 먼 거리에 있으므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얽매던 모든 죄의 저주, 흑암의 권세와 세력, 이 세상의 물질에 의해 이 세상의 환경에 의해 얽매여 있던 것을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심으로 땅을 진동하셨습니다. 이렇게 진동할 때 사람은 죄에 의해 이 세상에 의해 얽매여 있던 결박 속에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감옥에서 해방된 것과 같이 땅을 진동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의 육신 가운데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생명으로 땅을 진동하사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해방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러한 죄와 자기 육체의 옛 생명에 얽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얽매여 있던 것에서 해방해 내셨습니다. 땅을 진동하신 뒤 하늘을 진동하시니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하나님 나라가 이같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같이 임하여 하늘을 진동하셨습니다. 이같이 땅에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 그가 사랑하시는 그의 신부된 교회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님도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환경이 아주 좋아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땅에 있는 모든 일, 모든 관계, 모든 환경이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특별히 협조하고 특별히 우호적이어서 주 예수님이 이같이 날마다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을 누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정말로 33년의 시간 동안 태어난 그날부터 시작하여 그를 추격하여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신성모독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으실 때도 그토록 능욕과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처럼 땅에서 고난의 나날을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주님처럼 평안하고 그토록 기뻐하며 그토록 영광스럽고 이기는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상속받은 약속이며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에서 13장으로 연결될 때 이 13장은 또 하나의 확인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이미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 우리의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가 그의 십자가로, 그의 육신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땅을 진동하사 우리로 거기서 해방되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뒤 하늘을 진동하시니 그의 나라도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셔서 이러한 물질 세계, 여전히 흑암 세력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패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물질 세계와 전쟁하며 이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이 땅에서 사셨을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고 주 예수님의 생명을 상속받아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과 만족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세우셨으니 바로 교회이며 바로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원문 속에서는 아주 간단히 형제를 계속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계속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의 몸 안에서 서로 보호하고 유지하며 사랑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시편 133편에서도 말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복입니다. 명령하셨나니라는 뜻은 명령하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가 정하신 축복입니다. 바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왜 동거합니까?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며 하나의 몸이 연합하여 동거하고 서로 사랑하니 이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선합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져 수염에 흐르고 웃기되 흐르듯 온 몸이 완전히 연결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부어지고 충만할 때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생명이 이렇게 계속적인 성령의 인도와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 예수님의 생명을 부으시며 성령이 주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 그의 겸손과 거룩함, 그의 공의를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각자 제 갈 길을 가며 자기중심적인 흑암의 권세 속에서 자기 연민과 자기의 가운데 있고 각자의 문제와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이 공간 안에서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형제가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기를 우리는 모두 장자이며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같이 확인해야 하고 이같이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이 생명을 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장자가 아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더 이상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신분, 그러한 생명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러한 신분, 이러한 위치에 자리매김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형제이든 자매이든 간에 모두 자신의 경건과 열심 또는 사랑이거나 혹은 자신의 생명으로 인한 연약함과 무력함,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분노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생명은 그의 사랑, 그의 나라가 이같이 끊임없이 새롭게 되고 이기는 영광스러운 참된 교회의 생명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하며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의 사랑과 말씀, 그의 생명을 부으실 때 우리는 자신의 여러 가지 가로막힘 속에서 완전히 장자들의 총회 속으로 돌아와야 하고 이 교회 속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이 있고 장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분, 이 위치에서 있을 때 원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옛 생명으로부터 오는 모든 거짓말, 모든 타락함과 가로막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위치와 신분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곧 장자들의 총회여 참된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위치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 위에 설 때 비로소 계속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미움과 원수를 이기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오게 되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 위치에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는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랑의 생명의 위치입니다. 이같이 이 세상을 마주하고 이같이 이 세상에서 주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쟁 가운데 이김이 있어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당시 시대의 배경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 어느 국가이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습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데 왜냐하면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흑암의 세력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위배하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교회 2000년 역사가 이러했습니다. 주 예수님도 땅에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 그의 땅으로 오셨으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했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속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또한 이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영접받지 못하고 세상에 배척당하며 세상의 박해를 받습니다. 이 세상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내가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바로 그러한 박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은 모두 복음의 사자였고 모두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였고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의 사자들이 많았는데 이 세상은 영접하지 않으니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영접이 필요했고 계속 그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권면하여 말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필요가 있는 사람, 머물 곳이 없는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하니 이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서 모두 나그네이며 모두 거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토 사람이 아니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이하고 낯선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접이 필요하며 사랑으로 나그네를 대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며 성도의 교통입니다. 영접해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와서 당신과 소통하려 할 때 당신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소통할 수 없고 당신과 지낼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 배경 속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정말로 이같이 복음을 위해 도처로 뛰어다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누군가의 영접이 필요했고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서로 영접하고 교통함으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새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인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서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아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간 안에서 환영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하고 이러한 증거의 생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계속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무엇을 서로 사랑하고 영접하는 것이라 합니까? 자아의 생명인 이 육체 안에서는 영접할 수 없고 도리어 배반합니다. 어린아이이든 어른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격이 없어 죄에 의해 육체에 의해 통제당하면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고 겉보기에는 참 순수하고 참 우호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 자신의 이 생명은 실제로는 죄에 붙잡혀 있어 서로 영접할 수 없으며 성도의 소통과 교통을 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참된 교회는 우리는 모두 장자이며 우리는 모두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으니 서로 영접해야 합니다. 서로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니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영접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사실 주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정말로 사람을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는 말하는 성경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3명의 나그네를 보고 급히 가서 영접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천사라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는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사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사실 천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으나 너희는 나를 볼 수 있으니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속에 살아 계신 것은 내가 아니요 바로 그분이십니다. 내가 한 형제를 영접하고 한 자매를 영접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를 거절할 수 없으니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큰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이처럼 항상 큰 상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교회의 생명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럴 때 세상의 모든 시험과 모든 박해와 모든 환난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 주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형제자매가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랑의 관계는 비록 박해와 환난이 있으나 이러한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말하기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당시의 배경은 확실히 그러한 사람이 있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설사 표면적으로 우리가 아는 형제자매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갇힌 자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속에서 또한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갇히기도 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는 함께 이 고난을 당하며 우리는 함께 멍에를 같이 맨 자들이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몸에서 항상 능력이 있고 이김이 있습니다. 이 뜻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사욕을 위해, 자신의 육체를 위해, 자신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 살지 않으며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 같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비전을 가지고 모두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감당하고 짊어져야 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 또한 몸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많은 수고가 있으니 서로 생각해야 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이러한 나타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에서 더 풍성해지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몸에서 더 능력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이 사랑이 없을 때는 마치 수도꼭지에 물이 흘러나가지 않아 위의 수원지로부터 우리에게 연결되어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랑의 생명을 여러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사랑의 생명이 끊임없이 부어집니다. 이같이 하는 것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육체를 이기고 사람의 한계를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사랑이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이김의 사랑이 우리 몸에 있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영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러한 완전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함께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참된 사랑, 참된 생명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땅에 이타락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모두가 자신을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천사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생명이 나타나 이 세대를 향한 하나의 아름다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며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상속받은 참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자 담대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